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섬기도록, 그리고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이렇게 믿는다는 것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그냥 막 즉결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공산 국가 가운데 또 이런 타종교 지역 가운데 이슬람 지역에선 요즘 막 자녀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선 구타를 하다가 부모가 와서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나라와 민족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오늘도 구별해 달라고 최영숙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 회복되도록 이필재 집사님 췌장암이신데 항암 치료의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기력이 많이 쇠하여진 상태예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교회 못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지난번에 뇌경색 이후에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장경순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이렇게 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수술하셨어요.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현숙 권사님 눈 수술하신 이후에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펴주시도록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둘째 날이에요.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회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후에 걸어가야 될 길들을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담고 또 결단해야 될 삶의 태도들을 결단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의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데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날씨와 환경과 여건과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공산국가에서 또 타종교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곳 특별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역의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고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정치와 질서와 특별히 나라와 나라의 분쟁과 전쟁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각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최영순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또 조옥혁 권사님, 송국희 권사님,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하나님 살피셔서 연약한 육신에 정말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그리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져가는 과정 중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특별한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꿈과 비전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로 여호수아 세대들로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특별히 준비하는 꿈미 캠프 관계자들에게 강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환경 모든 여건 오늘도 주관하여 주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더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이렇게 둘러싼지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기간 한 몇 개월 되었어요. 8개월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때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싸우지 마라. 세 가지죠.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긴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갈대아인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거다. 이 세 가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문을 안 열고 막 겨우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 넘길 거다, 끌려갈 거다, 승리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유대 사람이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가둔 거예요. 믿지 않는 왕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왕이, 믿는 사람이 믿는데 세속적인 걸 더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연관돼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한다면 믿는 사람답다는 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게 믿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전했다가 지금 이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이 완전히 옥에 갇힌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옥에 갇힌 건 갇힌 건데 바울과 같이 가택연금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바울은 가택연금이 된 게 아니다. 그 길거리에 있는 옥에 갇힌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비슷하게 시위대 뜰이라고 할 때 우리로 말하면 아예 감옥을 간 게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집에 그냥 딱 잡혀 있는 거다 궁중 안에 있는 뜰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본인의 그 목적대로 이렇게 어디 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면회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대화하거나 하는 것에 제한은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위대들이라고 할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관련돼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길게 3절에서 5절 끊지를 못하게 길게 써놨는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을 적에게 넘기셨다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시드기야 왕을 향하시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절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돌보시기 전까지 거기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돌본다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필 때 사용하는데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본다는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어 파카드인데 개역 한글은 권고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까지 이걸 다른 말로 간섭하실 때까지 다른 히브리어의 의미상 멸할 때까지 시드기야는 내가 간섭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리라라는 예언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집행하시기 전까지 거기 끌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 왕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안 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것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다가 손, 뭐 눈, 뭐 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강조하는 단어들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내용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가 옥에 어쨌든 작은 이렇게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지금 이런 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되게 독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고 싶어요. 자,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자체를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이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포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우리 밭을 팔 테니까 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 아나돗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 테니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사라. 이거 바벨론 땅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팔면. 그렇죠? 아주 야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38선이 거지기 직전에 저쪽 북한 땅 되는데 그쪽을 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쁜 사람입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러 올 테니 그걸 사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진짜 특이하죠.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친척이 찾아왔고, 그래서 친척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8절 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의미 없는 걸 한 거예요. 사도 그 바벨론이 다 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빼앗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바벨론이 어려움 당하고 70년 후에 겨우 회복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 그걸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 그 밭을 사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치 10세겔을 사요. 증서를 써요. 봉인을 해요. 봉인되지 않는 증서가 있고 봉인된 증서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매매하거나 전세 이런 거 할 때 도장 찍어서 보관하는 게 있고 거기다 드리는 게 있고 또 내가 가지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밭을 사고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 대신 예레미야가 한 말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룩에게 둘 다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상징적인 하나님이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잡혀 있는 것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 있다는 건 단순히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전했지만 악한 심정을 가지고 예언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시드기야는 잡혀갈 거다, 싸워도 승리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둡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빨리 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하나님이 밭을 사라 하는 그 일을 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시위대들 앞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도 밭도 포도원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오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건 내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에는 슬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기도로 등장합니다. 내일 본문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상태와 환경과 어떠함을 아시는데도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걸 아시는데도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면 믿음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아무에게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가 없어요. 나 믿어요 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는 머릿속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과 연관돼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실 거니까 나는 이쪽으로 하겠소. 나는 지금 상황으론 지금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완전히 무의미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필 이 상황에 나에게 그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걸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처지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 항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내가 생각하거나 이걸 판단하거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또 바룩에게도 그 앞에 있는 모든 예레미야와 바룩이 또 실제 이 상황에 어떻게 땅을 사고 파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좀 중간에서 감당할 그런 처지죠. 하나님은 그 처지에 그 행동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예레미야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편에서만 행동하시는 건 아닌가? 예레미야의 입장을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와 계획과 작정 안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 교훈을 주셔야 되니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예레미야의 입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완벽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믿음의 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는 일을 미룰 것입니다. 믿음의 때가 특별한 날에 더 강력하게 우리가 믿음을 낼 기회가 있으니 지금은 참어, 지금은 이보 후퇴해 라고 누가 말한다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걸음이 요구되고 있어요. 한쪽에 짐을 지고 있는데 한쪽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분명히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고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정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지금 나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 좋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잠깐 내가 착각했네. 옆 사람인데 너라고 착각했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방향과 일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옥에 갇혀 있든 내가 다른 상황이든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걸 믿으려고 할 테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알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곁에만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뜻을 옆에 있으면 알아들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동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걸 들은 사람은 그 들은 것에서 믿음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대요. 그러면 이게 좋다 그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런데 그건 책임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좋은 걸 파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걸 사고도 좋은 거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내용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선택하는가?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 상황 살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던 일이 진짜 일어났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이거 다시 팥과 포도원을 다 사게 되리라, 이제 너희 다 끌려가고 다 망하고 돼도 사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만약에 예레미야가 나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오늘 밭을 사지 못했을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 땅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게 됐다가 도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이 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들어야 따라가요. 안 들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갈까?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들리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안 들리니까 순종을 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엄청 순종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그런데 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게 기회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들으니까.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와 연관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잡혔는데 갑자기 밭을 사기 시작하고 그랬더라,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했다. 왜 저랬을까? 무슨 뜻일까? 이랬을 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표현도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라는 표현도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밭을 다시 사게 되리라라는 예고적인 말씀도 주셨다는 말씀까지를 써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일이 없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실까요? 갑자기 들리게 하셔가지고 몇 장이지, 이사야 몇 장, 이렇게 바로 찾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비이성적인 방식을, 신비한 방식을 자주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기회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의 이런 순서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은 어느 본문을 통해 또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좋으실까요? 오늘 우리는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봐야 될 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부 예배 관련돼서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산부 예배 때 나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도 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나눠보세요. 이런 걸 나눠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는데, 쭉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계속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주일 한 번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중을 날리는 거예요. 주중에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나 직장 다니니까 안 나와요. 기도에 안 나오세요. 나 이때는 어려워요. 차가 없어요. 이때는요, 내가 우리 지하철이 안 다녀요.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환경인가요? 성경이 있잖아요. 순서를 드렸잖아요. 같이 읽자고, 모르면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눈앞에 있는데도 까막눈이에요. 이게 선택하지를 않아요. 선택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따라가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순종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단 말입니다. 믿음의 때가, 특별한 때가 내게 오리라. 그때는 내가 믿음을 내리라. 불가능한 상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얻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그 다음에 상황 가운데도 듣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따라간 적도 없고 순종이란 단어만 알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돼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따라가던 예레미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면, 기도 중에 정말 확신을 주시는데 나는 싫어 그게. 그런데 그냥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린 특별한 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 때에 갇혀 있을 그때에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 갇혀 있을 때, 아직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임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라 하는 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듣다 보니 듣고 따르다 보니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잖아요. 듣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인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향하시는 손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따라가다 보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까먹고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장 안전한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출발하세요. 가장 안전한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이 없어, 그럼 내가 아는 말씀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하고, 듣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듣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저울질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가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가느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내게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로,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선한 습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단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대로 중심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449장 1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